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9쪽입니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될 탐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꿈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꿈을 회복합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꿈을 회복합시다. 꿈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꿈을 회복합시다. 남아공의 전 대통령 만델라 넬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종 탄압에 맞서서 27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교도관들에게 탄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배설물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막 뿌리면서 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비웃음을 받고 무시를 받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에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나아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저 발밑에 풀의 감촉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나사로운 햇볕 아래서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민주의 귀한 햇불의 역할을 그는 마음에 푸는 꿈을 가지고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꿈을 가지다가도 살다 보면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모든 고난도, 모든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자신에게 준 꿈을 기억했습니다. 언제 꾼 꿈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10살 이전이라고 하죠. 이전이나 그 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꿈 얘기를 막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에서 겨우 풀려나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는데 그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꿈, 하나님께서 그에게 품게 해준 그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해준 꿈,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형들이 모두 와서 아버지까지 와서 다 그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때에
42장 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의 온 생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어떤 꿈인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또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꿈을 내고 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모두가 다 예언하는 것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나 꿈을 꾸는 것이나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거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과거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대한 꿈을 꾸는 것도 네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 과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현재의 것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것도 네 상태가 지금 이러니 너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길로 가거라 라고 하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것은 꿈이 있어야 산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4,000년의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전면 사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전면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돕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정면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서 지지해주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안 지나서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데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오늘날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그 인터넷들 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모든 환경들이 다 누군가는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결과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님의 그 어떤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오늘도 달려나갈 때에 우리 자손들의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천국 시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호산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가시지만 이 교회가 계속 살아서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이 지키면서 맑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꿈. 우리 교회에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그런 CEO가 나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 사회에 나아가서 이 사회를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법이 흘러나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위해서 여기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귀찮다, 이것이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하냐, 싹 깨끗이. 여러분,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합니다.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너무너무 깨끗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놓은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막 난리죠. 또 언제 부서졌냐 하는데 누가 부쉈냐 하는데 누가 했는지 언제 부서졌는지도 모르지만 뭔가가 막 어디가 저기가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피땀 흘리고 그 눈물 흘린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해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 샘물처럼 솟아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샘물을 좋아합니다. 펑펑 샘솟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들 보십시오. 샘솟는 교회, 샘물교회, 생명샘교회,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솟아나와서 이 솟아난 그 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꿈을 심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 속에 소원이 끓어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자, 오른손 한번 내보세요.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가슴을 딱 심장에 대보세요. 나를 통해서 여기 손을 심장에 딱 가슴에 대보세요. 나를 통해서 심장이 어떻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막 뛰어야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꿈을 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아니한 인간적인 모임이 되면 교회는 있어도 예수님은 없는 단체나 모임이 되고 맙니다.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어 보세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면 이것은 교회로서의 이 가치가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주님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치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 옛날 선진들이 피 흘리며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지금이라고 우리 어떤 방송을 제가 봤는데 외국인들 앞에서 토크쇼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막 요리, 우리 한국 요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떤 그 패널이 한국에는 그렇게 김치가 많이 있고 유명한데 근데 그 김치를 따로 담는 그 냉장고가 따로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 김치 냉장고가 다 집집마다 거기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이 뭐였어요? 김치 냉장고는 뭐 땅을 파서 항아리에다가 묻어두는 걸 김치 냉장고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기계로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죠. 김치 냉장고에 들어있는 김치는요 맛이 달라요. 제가 우리 집은 김치 냉장고가 없고 이제 그때 지금은 있는데 그때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없고 교회는 김치 냉장고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다 담아놨다가 저에게 이제 교회에서 한 통을 줍니다. 목사님 이거 갖다 드십시오. 그래서 집에를 가져갔어요.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데 그 김치가 일주일 지나고 열흘 딱 지나면요 맛이 달라져요. 이상하네. 왜 똑같은 김치인데 왜 달라졌을까? 김치 냉장고가 아닌 거예요. 김치인데. 그 김치 냉장고가 그렇게 좋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썼습니다. 아이고 한 대가 아니라 몇 대씩 있는 집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김치 냉장고를 그렇게 말하고 있던데 이런 것처럼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본연의 가치를 잊어버리면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김치 냉장고도 그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넣지 않냐고 우리는 김치는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과일도 넣고 생선도 넣고 거기다가 막 넣고 쓰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그런 기계들은 역할을 또 하던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뜻을 잊어버리면 이것은 과연 무엇으로 쓰겠습니까? 밖에 버려져 불에 사르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근데 사람의 영혼은 그냥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버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비유
빨며 단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을 뼈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멀쩡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냥 누워서 아니면은 뭐 병원에서 늘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한 주말에 잘못 살았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해도 내가 양심이 화인맞아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낮고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나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이 죄구나.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명하여서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달라집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어찌 내 죄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크게 한 방 맞겠구나.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반대로
나만큼 하면 되지, 이만하면 되지, 내가 뭐 나처럼만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공부하고 알아가며 살아온 수많은 세월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길로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과는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리의 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됩니다. 내가 알았다면 상대방을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간절한 눈물 뿌린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은 보혜사라, 나를 돕는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옆에 계신 분이라. 할렐루야. 야, 참 어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지.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도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주저앉았어. 그냥 슬쩍이 주저앉았어. 근데 주저앉았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골반뼈가 으스러지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막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정말 나도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발이 저절로 움직여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라. 나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고 있더라.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옆에, 우리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할렐루야.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같이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도와준다. 나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장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도할 때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이게 못 미치더라. 그런 좀 안타까운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조금 못 미친다. 이게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기도하지만 또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이 꿈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저도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서로 막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안지나서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여 주시라고 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이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며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무엇을 하고 싶니? 무엇이 꿈이야? 그러면서 함께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요만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신 걸 보면 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신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을 회복합시다. 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 연기처럼 다 흩어버리고 있습니까? 다 날려버리고 있습니까? 이 꿈이 어디가 있는지 그냥 텅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찾으십시다. 다시 붙잡으십시다. 저도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꿈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주님이 끄시는 대로 따라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늘 저는 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